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는 재능 있는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인간의 죄는 결코 숨길 수 없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폭로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죠. 입다는 사사입니다. 하지만 과연 사사가 맞는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를 근심하셨다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입다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의례껏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도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누구도 싸움에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방백들은 싸움에 나서는 사람을 머리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제 보았던 10장 18절입니다.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큰 용사로 소개됩니다. 1절, 2절이에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암몬과 싸우기 위해 사사가 필요한 상황 속에 그들은 스스로 사사를 찾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지도자입니다. 머리죠. 그런데 그들은 먼저 나설 수 있는 큰 용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큰 용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누가 사사인지 몰라요. 오히려 사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의 스토리가 여기에 녹여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사람을 찾으려고 나섭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도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단어는 기드온 사사에게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불러주셨지만 입다에서는 자신이 만들어낸 지위로서 큰 용사입니다. 그는 기생에게서 난 자식으로 쫓겨납니다. 그 집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쫓아내버리죠. 거기에 장로들도 일조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패거리들과 세력을 형성합니다. 큰 용사로서 자신을 증명해 내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은 큰 용사를 찾아 나섭니다. 5절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장로들은 입다를 만나서 머리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사라지고 장관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막상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머리로 세우기에는 탐탁치 않았던 것이에요. 그의 출신도 그의 신분도 머리의 자격에 걸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이라도 그가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어떤 자격을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어울리지 않아. 우리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미 정해놓은 룰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들이 세운 계획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들이 마련한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이 바스라집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음을 보이십니다. 입다는 자신이 받았던 부당한 처우를 상기시킵니다. 7절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렇게 나를 쫓아냈으면서 이제 와서 환난을 구해달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장로들의 제안을 걷어찹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물쩍 넘어가죠. 그리고 제안의 수위를 높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를 덮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이나 입다나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머리로 세우겠다는 제안을 덥석 받아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다시 돌아간다면 장관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받은 수모를 갚을 힘이라고 생각하죠. 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에도 모른 척 하십니다. 장로와 입다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협상 테이블의 증인으로 앉힙니다. 9절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요. 입다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고 하나님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협상을
정당화시킬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입다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그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큰 용사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들의 눈과 귀는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숨겨도 이것은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자신들의 협상을 마쳤다고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고 그의 신앙이 높은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안다고 폭로합니다.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도를 간파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수준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바닥 수준일 때조차도 우리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 십자가를 못 받고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낮은 수준에도 일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우리 속에 죄악이 불같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